정말 보석 같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아멘. 누가 우리를 보석 같은 존재로 여기신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석보다 더 귀한 존재, 정말로 보석같이 여기십니다. 우리 최하늘 집사님이 아이를 낳는데요, 자녀가 태어나면 어떻습니까? 보석보다 귀합니다. 그렇게 사랑스럽고 이쁘고 정말 눈에 넣어도 정말 안 아플 정도로요, 너무나 사랑스러운 것이 내 자식입니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요, 어떻게 자녀 삼아 주셨는가 하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걸고 바로 살을 찢고 피 흘리시게까지 하심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보석 같은 존재가 아니라 보석입니다. 보석보다 더 귀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것이 정말 믿음되면요, 정말 자신 있는 것이고 정말 담대한 것이고요, 이 땅에서 혹시 어려움이 있고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 확실히 믿음되면요, 정말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믿음 되셔서 정말 감사하며 정말 평안을 누리며 힘있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말씀합니다. 복음, 가장 복된 소식, 복음인데요,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복된 소식의 시작이라고 마가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가장 복된 소식이고, 이 복음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와 같이 마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바로 구세주 되심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서도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요 구세주 되심이 바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41절에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심히 두려워하는 광경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면요, 바로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라고 합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바람과 바다도요 순종케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만드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요, 그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천지를 만드셨다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말씀으로 모든 것을 만드셨다고 말씀합니다. 인간은 어떤 재료가 있어야지 무엇을 만들지만 바로 예수님께서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면 바람과 바다도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해와 달과 별도 만들어진 것이고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바로 말씀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만물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주인이 만든 것에게 바로 이렇게 명령하면요 그대로 순종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도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시고요, 예수님께서 온 천하 만물을 주장하시고 바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말씀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
천하 만물의 주인이시고 천하 만물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구세주 되심이 더욱더 믿어지시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로 오늘 35절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35절 시작.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예, 그날 저물 때, 그날이란 단어로 시작되는데요. 그날은 어떤 날인가 하면요 바로 예수님께서 수많은 비유를 통해서 바로 큰 무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그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요, 수많은 이적을 행하실 때 큰 무리들이 예수님 앞으로 몰려듭니다. 그들이 예수님 앞으로 몰려드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서 질병을 치유받기 위해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큰 무리가 나오기 때문에 나오는데 이들은 오로지 자신의 문제에만 집중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서 예수님한테 바로 응답을 받을까 해서 나오기 때문에요 질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자칫하면 이들이 넘어져서 다칠까봐 제자들에게 배를 하나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후 그 배를 타고 예수님께서는 배에 오르셔서요 바로 이 무리들, 이 바닷가에 있는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말씀하시는가 하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비유로. 그래서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눴습니다.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 또 등불의 비유, 자라나는 씨의 비유, 또 겨자씨의 비유,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3주간을 통해서 은혜를 나눴는데, 이런 비유를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증거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날이 저물어져 갑니다. 날이 저물 때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 건너편은 어딘가 하면요, 다음 시간에 은혜를 나눌 거라사 지방입니다. 왜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는가 하면, 거라사 지방에도 귀신 들린 자가 있고 병든 자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건너가자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생의 사역을 보면요 참 바쁘게 일하셨습니다. 그럼 해가 저물면 좀 쉬실만도 한데, 이렇게 해가 저물자 또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주고 그들에게도 병 고쳐주고 귀신을 내쫓아 주시기 위해서요 건너편으로 가자 이렇게 하십니다. 참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 참 바쁘게 일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바쁘게 일하셨을까?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서 계실 날이 3년 반, 바로 그게 정해져 있음을 아셨기 때문에 3년 반이 지나면, 공생의 사역이 지나면 바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바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임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3년 반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해 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우리도요 예수님처럼 바로 정해진 시간,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예수님처럼 3년 반 뒤면 딱 어떻게 될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그 정도는 알지 못하지만요 우리도 이제 앞으로 10년 뒤면, 이제 앞으로 20년 뒤면, 아무리 길어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에서 100년 뒤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전부 다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하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생명, 영원한 축복이 있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요 미래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로 저도 예언자일 수 있습니다. 제가 예언했습니다. 100년 뒤면은, 아니다, 한
150년 하겠습니다. 수명이 길어지니까 150년 뒤면은 여러분 전부 다 하나님 나라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진짜입니다. 제가 예언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알고 계실지 믿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우리가 무엇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요 정말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께요 정말 사랑하며 살고요. 여러분 사랑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며 살고 섬기며 살고요. 정말 감사하며 살고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님처럼 하루하루를 정말 감사하며 살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루를 또 최선을 다하시고요. 날이 저물 때 바로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실 때 이 제자들은 바로 그 무리를 떠나 예수님을 모시고 이제 바다를 건너가는데, 그런데 37절에 보면요 이때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37절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 바로 지금 예수님과 함께 이 바다를 건너가는데 큰 광풍이 일어나서요 물결이 그 광풍 때문에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잘못하면 파손하게 된 것입니다. 자, 지금 바다를 건너간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바다가 아니라 갈릴리 호수입니다. 제가 성지순례 가보니까요. 안내를 들었을 때 그 예당 저수지 1배 반 정도 되는 크기가 이 갈릴리 호수인데 유대인들은 히브리인들은 호수를 전부 다 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중해 같은 것을요 큰 바다라고 하고 이렇게 호수 같은 경우는 작은 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다는 어딘가면요 갈릴리 호수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예당 저수지 근처에 가면은 예당 평화도 있고요. 예당 저수지 옆에는 이렇게 그 논농사를 그 물 때문에 논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이렇게 비옥한 토지가 이렇게 있기 마련인데 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는요 아주 근처 주변에는 수풀이 있지만 그 주변에는요 이런 평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옥한 토지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이 갈릴리 호수는 이렇게 그 수평선에서 그 밑으로 200m 들어간 곳에 이 호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는 그것을 그 물을 갖다가 끌어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주변에는 이렇게 큰 산들이 가로막히 있고요. 그런 지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변에 큰 산들이 있기 때문에 때로 큰 산에서 차가운 공기가 이렇게 그 밑으로 내리닫힐 때 호수에 따뜻한 공기가 이렇게 합쳐가지고요. 그 회오라기 같이 큰 이렇게 폭풍이 일어나는데 풍랑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오늘 본문에 큰 광풍이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때때로 이런 큰 광풍이 일어나는데 지금 이 배에 탄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거의 어부들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생업을 했던 어부들인데 아마도 이들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큰 이런 광풍보다도 더 엄청난 광풍이 이날 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들도 놀래서 너무나 당황해서 바로 이 배에 물결이 가득 차니까요 이렇게 놀랬던 것인데 이렇게 큰 광풍이 일어나서 지금 배가 가라앉아서 잘못하면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그때 무엇하고 계셨는가 하면요 38절에 보면 그런 광풍이 일어나서 배가 물에 잠기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요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지금 광풍 때문에 물이 막 들어와가지고 배가 파손되는 상황 가운데 놓인데요. 예수님께서 무엇하고 주무시고 계십니다. 고물, 배 뒷머리에서 그 모래주머니 같은 베개를 메고 그 주무셨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어떻게 지금 다른 사람 다 죽게 되었다고 아우성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주무실 수 있는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너무나 아침부터 저녁까지 귀신 내쫓고 병 고치고 복음을 전파하시느라고 너무나 힘들으셔서 지쳐서 골아떨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또 그러나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은요, 또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은 그런 인간이시지만 또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시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광풍이 이미 일어날 줄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 어쩌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시험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광풍이 일어날 줄도 아시고요. 또 아무리 큰 광풍이 일어나도 예수님을 절대로 해할 수 없음을 예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평안하게 예수님께서는 잠을 주무시고 이렇게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은요, 예수님 주무시는 모습을 보고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39절 시작.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부르시며 하나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38절을 보겠습니다. 38절 다시 한번요. 시작. 예수께서는 그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제자들은 어떻게 하는가면요, 예수께서 주무시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어떻게 주무실 수가 있느냐고,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어떻게 돌보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주무실 수 있느냐고 무엇하는가면요, 불평과 지금 원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누가 불평과 원망을 하고 있는가 하면요, 제자들이 불평과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는 중풍병자, 혈루병자, 또 수많은 귀신을 내쫓고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옆에서 목도하고 같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랬다면 예수님이 어떤 분임을 알았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이, 구세주 되심이 알았어야 되는데 바로 그것을 바로 아직까지도 그런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바로 창조주 되시는데, 바로 그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되시는데, 이런 경우가 있다면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님을 깨우면서, 예수님 지금 풍랑 때문에 잘못하면 배가 잠겨 큰일 나게 생겼습니다. 풍랑을 잠잠케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라고 믿음의 간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믿음이 제자들에게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을 했던 것입니다. 이럴 수가 있느냐고, 예수님 주무실 수가 있느냐고 그렇게 원망을 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요, 그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일어나셔서 39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39절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부르시며 하나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잠잠하였더라. 바로 예수님께서 이들의 원망을 들으시고요, 어쩌면 인간적으로 보면 원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제자들이 아니라면, 수제자 12명 제자들이 아니라면 누구나 원망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제자들은 가장 12사도고요, 사도로 세운 제자들인데 이들까지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고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깨어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창조주 되시기 때문에요, 바람과 바다를 만드신 이 바람과 바다의 그 주인이시기 때문에 말씀하니까요, 어떻게 되냐면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할렐루야. 말씀하시면 잔잔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요, 그대로 순종하게 되어 있는 것이 모든 만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은 창조주 되십니다. 모든 만물을 예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모든 창조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확실히 믿어지시는 은혜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 후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바로 잔잔케 해주신 다음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 없음을 지적하십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질책을 하십니다. 제자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사역을, 공생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되심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요, 뭐라고 예수님을 험담한가 하면요, 귀신 들려 귀신을 내쫓는다. 저 예수가 귀신 들려 귀신을 내쫓는다 라고 이렇게 험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같은 편이 어떻게 같은 편을 쫓아낼 수 있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므로요, 바로 이 예수님께서 사탄을 결박할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사탄을 결박하셨기 때문에 사탄의 졸개들인 이 귀신을 내쫓아 준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사탄을 결박할 능력이 있으신 누구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건가 하면요,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메시아다, 나는 온 천하 만물을 주관하는 주관자다, 이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도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라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질책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하나님 되심이 다시 한번 믿어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은요, 제자들 마음대로 지금 제자들 뜻에 의해서 이 갈릴리 호수를, 이 바다를 건넌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저편으로 건너가자 해서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바로 지금 바다를 건너시고 계십니다. 건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큰 광풍이 일어나서 죽게 된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하면요,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요, 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는 전부 다 아무 문제가 없고 평안한 일만 있는가? 그렇지 않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예수님을 모시고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도요, 우리 가운데도 큰 광풍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물질 때문에 큰 광풍을 만나고요, 어떤 사람은 환경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큰 광풍을 만날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배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창조주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 배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왜 이 풍랑으로 말미암아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도무지 때로는 이해할 수 없을 큰 광풍이 우리에게 닥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니,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환경을 주관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면 좋은 길로 열어주시고 어려움이 없게 해주시고 정말 질병에 걸렸다도 금방 낫게 해주시고 물질의 축복도 허락하셔야 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이런 것이 닥칠 때요, 이 제자들처럼 우리 마음속에 과연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예수의 피로 하나님 자녀 삼으셨다는데 우리를 보석 같은 존재로 여기신다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제자들처럼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 원망과 불평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너와 함께 누가 계시냐?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지 않느냐?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배에 예수님이 타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큰 풍랑을 통해서 제자들을 전부 다 바닷속으로 수장시키려면 예수님도 같이 수장시켜야 되는데, 예수님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해야 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안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배에 함께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요, 이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한 몸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하심이 믿어지면요, 그때 우리가 그런 큰 광풍 가운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요, 무서워하지 않고, 여러분 무엇한 것입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바로 말씀하는 것은 믿음으로 바로 주님께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광풍을, 우리 힘으로는 우리 육체적 어려움을, 이 물질의 어려움, 여러 가지 어려움을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을 때 우리에겐 주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 지금 풍랑으로 말미암아 배가 지금 전복되게 생겼습니다. 이 물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구해주세요. 주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구하라고 말씀하시고요, 우리들에게도 우리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고통이 있을 때, 큰 광풍을 만날 때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주님이 계시는 것이니까,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와 함께하게 계시니까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요, 절대로 세상 사람들처럼 그 환경을 바라보고 염려하고 걱정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주님께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면요, 정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희들 힘으로 한번 살아봐라 하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 사람이 없습니다. 이 험난한 세상, 정말 신앙생활 힘있게 걸어갈 수 없습니다. 그것을 전부 다 하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으셔서,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니까요,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세밀하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믿어집니다. 이것이 믿음될 때 여러분 이 땅에서 바로 수고와 슬픈 분이 이 땅에서도요, 정말 감사하며 찬송하며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되심이 이 시간 더 확실히 믿어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람과 바다도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면 바로 잠잠하여 지는 것이고요, 잔잔하여 지는 것이고요, 악한 마귀가 우리를 건드리고요, 악한 귀신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환경을 통해서, 우리 육체를 통해서, 우리 물질을 통해서 우리를 흔든다 할지라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시고요, 감당케 해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이니까요,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하면요, 기록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 육신의 생각을 의지해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것은요, 무엇이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한 번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이 흔들리는 인생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또 감사하며 찬송하며 믿음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더욱더 믿음되게 축복하여 믿음 되셔서 정말 우리의 인생길 감사하며 찬송하며 절대로 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큰 광풍 가운데 무서워하지 않고 정말 주님 의지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삶을 삶으로 좀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